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인데요. 우리 이번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동안 베드로후서 1장부터 3장까지 다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서가 베드로 전서가 있고 베드로후서가 있죠. 베드로가 첫 번째 쓴 편지,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때, 그리고 베드로후서가 쓰여졌을 때 그 편지를 받기를 기대했던, 읽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베드로의 상황은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에서 썼다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가 마치 영적인 유언장을 자기가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영적인 유언장을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유언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몸된 교회들에게 남겼을까요? 저희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베드로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남겨진 교회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언을 남겼는지 우리는 4번의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후서 1장 대부분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첫 번째로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기초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초를 둬야 될 때 두지 않고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되는 곳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또 다음 주에 또 일본에 가기도 하는데,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는 열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물을 짓는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게 건물을 짓습니다. 지진 날 것을 예상해서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짓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진을 견뎌낼 수 있는 구조로 짓죠. 아마 더 많은 기초 공사에 에너지와 자재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 언제 나옵니까? 바라볼 때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창문에, 똑같은 지붕을 얹었어도 가장 위험한 때, 폭풍이 몰아닥치고 창수가 내리고 홍수가 났을 때 그 집의 차이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똑같이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세상 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날벼락을 맞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벼락을 맞았을 때에 그때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나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겠다,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겠다, 내가 더 이상 기도와 기독교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 나는 교회 근처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것을 드러낸 것뿐이에요. 언젠가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날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제 거기에 집이 있었냐는 듯이
집이 싹 쓸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참된 신자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좀 섬세하게 하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세요. 제가 이제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좀 거슬리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저분이 왜 저럴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그런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저의 마음에 든다 안 드는 나의 취향에 맞다 맞지 않는다 차원이 아니라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실까?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걸 지나치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런 거 얘기해서 뭐야, 뭐 굳이 그것까지 얘기하고 내가 그 사람을 뭐 좌지우지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거기 대해서 넘어가지 뭐.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그걸 넘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제가 최근에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내 얼굴 좀 품위 유지한다고 서로 간의 관계를 불키지 않는다고 그 부분을 넘기면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나겠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의 문제라든지 행동의 문제라든지 예배의 태도의 문제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교회의 일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와 모습이든지 살짝 제가 거스리는 게 이게 제 기분이나 감정으로 거스리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이거는 좀 맞지 않는데 이러면 좀 온전한 모습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전 예전엔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게 제가 너무도 민감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크면 그 사람을 결국 영적인 침체로 몰고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예배 시간에 고개 드세요. 졸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제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성도님 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나도 들들 볶는 데서 신앙생활하다 와가지고 그러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저의 목회자로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미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가시핑을 당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부분은 하고 내가 붙들어줘야 되는 부분은 붙들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제가 보고 예배 시간에 시선 처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영적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시선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이 다른 생각이나 마음 가운데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모든 부분들도 제가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거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교제 시간이든 아니면 교회 행정의 모습이든 아니면 봉사의 모습이든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태도나 모습이든지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씩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책망하듯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 이 기초를 잘 닦아두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뼈 나갈지 몰라요. 아무리 그 위에다가 무슨 장식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뿌리가 뽑혀 나가면 아무리 10년 20년 공을 들여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목사님 너무나도 요즘 막 나가시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뭐 어떤 부분에라든지 좀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이야기 안 하다 이제 이야기하니까 좀 속 시원하다라고 하시겠는데 본인이 한번 당해보세요. 그게 어떤가? 본인이 한번 당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들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게 디테일을 알면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그 디테일은 하나님께서 잡아주라고 감동하셨는데 그걸 내가 안 하면 오히려 그것이 직무유기가 되고 기초를 닦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에 뽑혀 떠나가는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차라리 지금 얼굴 붉히더라도, 차라리 지금 뭔가 내가 교회 안 나온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기초가 닦여지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뽑혀질지 모릅니다. 기초가 안 되고 기본이 안 되면 언제 어떻게 뽑혀지고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물론 2장, 3장, 4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먼저 믿음의 기초를 잘 닦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조심하면 안 돼. 이건 기초가 안 되고 기본이 안 된 겁니다. 목사님 피곤하면 졸 수가 있죠.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존 적이 없습니다. 잔 적은 있어요. 잔 적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잔 적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대놓고 잔 적은 있는데 존 적은 없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존 적이 없어요. 잔 적은 있어요. 이 운전하다가 졸리면 그냥 옆에 세워두고 자는데 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냐, 졸았다라는 건 그냥 정신을 빼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일하면서 물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일하다가 조시는 분은 있죠. 일하다가. 그래서 일하다가 졸아서 뭐 팔 찍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하고 내가 이것이 나에게 목숨이 달렸다고 하는 것은 좁니까 안 좁니까? 졸죠. 절대 안 졸아요. 절대 안 졸아요. 돈 세면서 조는 사람 봤습니까? 이충환 수집사님 맛있는 방어 드시면서 조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안 들리시나요? 안 졸아요. 안 졸아요. 조비안 수집사님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을 좋아하죠. 감 홍시 좋아하시는데 그 드시다가 조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먹는 게 피곤해서 졸린다. 노영산 수집사님은 빵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빵 달콤한 거. 빵 먹고 달콤하다 내가 너무 귀찮아서 졸린 적 있으니까 없죠.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내가 졸더라도 이것은 먹고 자야지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육체적으로 필요해서 조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이 김종구 안수집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필요해서 근무 끝나고 필요해서 조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건 뭐 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육체 피로와는 상관없이 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그거 귀신 역사가 아니요. 귀신이 마귀가 괜히 역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이 뭔가 틈타 있고 잘못된 생각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닦는 것처럼 우리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잘 닦아서 뽑히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병들게 만들고 한 나무를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디부터 작업을 시작할까요? 뿌리부터 작업을 시작해요. 뿌리부터. 사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영적인 풍성한 능력에서 야곱야곱 먹다가 결국은 뿌리채 뽑혀나가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할 때 언제 합니까? 처음부터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요? 졸지도 못하게 하고 딴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뭐가 있을까요? 권사님 뭐가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빠지면 돼요. 예배 시간에 빠지면 돼요. 예배 시간에 빠지면 이거 이놈은 졸게 해도 졸리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이거 뭐 딴 생각도 못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빠지게 만들어요.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것,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 반드시 사탄이 틈탄다. 이 신앙생활의 디테일을 제가 뭐 굳이 그것까지 얘기를 해서 뭐 다들 다 큰 성인이고 다 20대를 떠나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인데 뭐 그런 거 이야기해서 될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젊은 놈의 수식회가 뭘 지가 뭐 안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성령님 안에서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그런 담임 목사가 어렵고 어려움에도 그것을 이기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7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는지 다 보셨잖아요. 저 그렇게 잘 얘기 안 해요. 예배당 앞에서 시원시원하게 불 쏴질러 놓고 가는 그 사람은 좀 전 달라요. 막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요거를 내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기초부터 흔들릴 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못하는 거구나. 베드로가 기초를 잘 잡아야 된다고 영적인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초가 잘못 잡히면 근간이 흔들려져 버리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분리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기초가 잘 다져져 있으면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것이라도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오뚜기처럼 바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뭐가 튼튼하기 때문에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오늘은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만 다 모였어요. 다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만. 근데 여기서도 기초를 갉아먹으려고 졸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에 우리는 그것도 대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회 안에 핍박도 있었고 교회 안에 미혹도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자조감이 섞인 회의감이 섞인 그러한 분위기들도 있었습니다. 핍박이 무엇이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죽이려고 하는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은 괜찮아.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들은 나쁜 것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핍박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핍박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무서운 기독교인에 대한 무서운 핍박이 벌어지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내 자존심이 아깝고 여러 가지가 불편해서 힘들어서 못하는데 만약 핍박이 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요즘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저희 안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제 안에 깨닫는 게 있어요. 100명, 1000명 소용없다. 확실한 한 사람을 길러내자. 다 가도 괜찮다. 다 뿔뿔이 흩어져도 괜찮다. 확실한 한 사람을 세우는 목양을 해야겠다. 제대로 되지 않은 목양으로 그냥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달래고 앉혀놓기 위한 목양을 하다 보면 그건 목양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다 뿌리채 뽑히는 날이 오는구나. 내가 주장하는 제서로 내가 뭐가 대단한 사람이냐 교주인 양 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나 먼저 예수님의 제자처럼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그러니까 기초도 안 닦고 기초 닦은 것처럼 그냥 그런 공사 부실 공사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드는 것이었어요. 교회 안에 핍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유혹이 있었어요. 어떤 유혹이 있었느냐? 어떤 미혹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어떤 미혹이 퍼지느냐? 예수님 안 오는 거 봐라. 봐, 예수님 안 오지 않느냐? 수많은 사도들이 죽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유혹과 사람들의 실망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한 사람,
자기의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견딜 수가 있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아닌가벼 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도 이야기하죠. 아버지 하나님께는,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 곧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미혹이 있었냐면,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마치 구원파 이단처럼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만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핍박과 거짓된 가르침과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만연했던 실망과 낙심을 보고 마지막 유언장처럼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자기가 순교당하기 전에 이렇게 써서 보낸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말세다, 말세 중에 말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언제나 다 말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이 마지막 때고 지금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다, 악한 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미혹과 핍박과 실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기초를 강조하고 있어요. 기초를. 이 주황 목사님 뭐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기초를.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분이 잘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입니다. 보이는 사람도 듣기 힘든데 훌륭하신 분이세요. 기초를 잘 닦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초를 잘 닦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지 1절부터 11절 오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죄송합니다. 제가 전서를 보고 있네요.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초를 잘 닦으라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기초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 자,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뭐 함으로요? 아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이 많다는 것. 3절은 뭐라고 합니까?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뭐하러?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2절과 3절이 뭐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아는 게 중요하다. 아는 게. 우리는 보통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반절 맞는 얘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알지 못하면 행하지 못합니다. 물론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차원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안다 해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알지 못하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 못해요. 그래서 구원은 들어서 믿는데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알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 믿음의 털을 다지고 믿음의 기초를 쌓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에서 시작해. 복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그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그저께 오늘이 화요일이죠. 어제 그저께 주일날 어느 분이 교회에 이제 오셔가지고 처음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 새솔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지루한지 왜 이렇게 기네요. 왜 이렇게 기네요. 1시간 반 동안 왜 이렇게 기네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도 안 길었대요. 어떤 분은 하나도 안 길고 어떤 분은 너무나도 길대고 너무 길어서 핸드폰으로 화투를 쳤대. 핸드폰으로 화투를 고스톱을 쳤대. 핸드폰으로 고스톱을. 너무 저기 했어요. 지루해서.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1시간 반 동안 또 찬양이 나와도 뭐에 대한 찬양인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답답하니까 핸드폰으로 고스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할 때 어떤 분은 입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고스톱 전 너무나도 이해가 돼요. 너무나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만약 이경재 권사님 오페라 하우스 가서 2시간 동안 있어봐요. 예, 그러면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시겠죠. 예. 그런데 오페라를 아는 사람과 예수 아는 사람은 어떻게 여기 성경을 읽을 수 있냐고. 그렇죠. 이 환상적인 선율과 이 아름다운 퍼포먼스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뭐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어떤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램 짠 걸 보면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고 대단하게 프로그램을 짰느냐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짠 걸 보면 뭐예요? 검은 건 바탕이고 하얀 것은 글자구나라고 밖에 안 보이지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짰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거 읽고 싶지도 않죠. 우리의 믿음도 어디서부터 오느냐? 지식에서부터 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그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 괴롭지 고통스럽지 그런데 너희는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에 너희 기분과 감정과 마음이 중요한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뿌리째 흔들려서 이 기초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단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마른 하늘에 날벼락 한번 맞아보십시오. 어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것처럼 갑자기 정말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큰 문제가 생겨났어요. 세상 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어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말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흔들지 않고 굳게 서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노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때려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직장 생활 간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어서 다 때려치고 다 포기하고 내던지고 싶은 때가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런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이야. 끝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든 내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 나이 먹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어때요?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아직도 안 끝났어. 고사님,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아, 내가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내가 다 연단 받았고 고생 다 끝났다고 했는데 또 시작이야. 또. 안수사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죠? 또 시작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 또 시작이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끝난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간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뭐를 붙들고 견뎌요?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육신을 흔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때도 올 겁니다. 안 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올 겁니다. 아, 목사님 무섭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이렇게 썼다고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잘 닦아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알미 바로 기초고, 그 알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고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아는 것, 안다, 알미다, 어떠한 분인지 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으로 파생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성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요, 최근에 사람들과 거래할 일이 좀 있었거든요. 거래할 일이 있었는데, 이 처음 거래 트는 사람, 저와 신뢰관계가 안 생긴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빨리 물건 주세요. 줘야 안 줘요? 절대 물건 바로 안 줘요. 돈을 줘야 물건을 해줘요. 통상적으로 원래 그런 관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관례가 절대 적용 안 됩니다. 돈을 줘야
일도 하고 돈을 줘야 물건도 주고 일단 믿음이란 없어요. 믿음이란 없어요. 뭐든지 의심한다. 일단 그 자체에 뭐가 있냐? 의심한다, 안 준다, 속인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모든 거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줬다 그러면 사기꾼이 아니다. 이해 되실려나 모르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에 걸쳐서 1년, 2년, 10년, 30년에 걸쳐 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단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이 책을 몇 개 보내주세요. 한 150권 보내주세요. 이거 총회가 결제하지 왜 안 결제하겠어요? 총회 기관인데도 안 보내줘. 왜냐? 몇 년 전에 떼먹어가지고 몇 년 전에 떼먹어가지고 총회가 떼먹었다는 게 아니라 관련된 누가 떼먹어서. 안 떼먹는다니까 보내주세요. 안 되네. 옛날에 떼먹었대. 그런데 제가 아무리 얘기도 안 되는데 그 대전에서 한 20년 동안 건강하게 목회하신 목사님이 총회 똑같이 동일한 임원이신데 임원 목사님 전화니까 보내준대. 안 주면 찾아가려고 그런가? 안 주면 찾아가려고 그러나? 왜냐? 20년 동안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품이 훌륭하게 목회한 걸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알아요? 성품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야, 여러분 이게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신용이 중요하구나. 신용이 중요하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용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용을 어느 정도 두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전 재산은 하나님께 빌려줄 수 있으십니까? 다들 표정이 다들 목사님 저렇게 얘기해놓고 뭘 달라고 하려고 그러시나? 하나님이 이경자 원사야 네 전 재산 좀 잠깐 좀 빌려다오. 내가 꼭 갚을게.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아직 하나님과 저의 신용은 한 500만 원밖에 안 돼. 일단 500만 원 빌려드릴 테니까 언제까지 갚으십시오. 그러실 거죠? 일단 하나님은 그럴 일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용장구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사결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계획하고 결정하는데 그게 다 투영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용장고가 하루 빠지도 안 된 사람은 하루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용장고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한다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용장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용장고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하루? 일주일?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신용장고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까지입니까? 저런 일을 당할 때까지입니까? 아니면 내 목숨이 끝난다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 끝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때 신용장구가 올라간다고요? 성품을 알 때. 제가 얼마나 서운했더니 제가 아무리 전화해도 안 된대. 안 갖다 준대.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딱 전화하니까 목사님이 갖다 주면 갖다 줘야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돈이 많느냐 권력이 있냐 그게 아니라 성품을 보는 거예요. 성품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 기도하고 맡기지 못한 이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이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용장구가 부족해요. 나도 신용카드가 있을 텐데 신용카드 한도가 좀 어느 정도 되세요? 어떤 분은 막 5천만 원, 6천만 원 한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20만 원 한도도 어려워요. 왜냐? 은행에 안 믿어요. 은행은 이 사람 20만 원 빌려줘도 갚을까 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드에서 한도를 20만 원도 안 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1억, 2억 한도를 줘요. 왜냐? 이 사람은 펑펑 긁어라. 너는 갚을 돈 있는 거 다 안다. 한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의 신앙의 물론 유무도 중요하죠. 유무도 중요하지만
이 유와 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느냐에 따라 작은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냐 주님께서 책망하실 이 정도로 적은 믿음이냐라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약속을 암송하고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매일매일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품을 아는 사람 잠시 잠깐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잠시 잠깐 혈기 부릴 수가 있어요. 잠시 잠깐 절망하고 혼돈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붙드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에 닦아놓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어떤 성품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짠돌이 하나님. 하나님 짠돌이잖아요. 그렇죠? 누구지 아시죠? 하나님 짠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이야 내가 기도해도 이거밖에 안 줘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짠돌이시죠? 절대 짠돌이. 짠돌이면 예수님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우리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풍성하게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원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므로 그 성품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는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았을 때에 보이지 않음에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죽을 것 같은데 끝까지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요즘 그게 느끼겠어요. 괜찮을 때 믿는 거는 믿음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괜찮을 때 다 믿는 사람 많으니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괴로울 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정말 괴로울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모두 다 안 된다고 할 때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너는 그러다가 망한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무슨 자식이냐, 네 씨로 무슨 모리알처럼 망드냐, 조롱하고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어요. 상황이 힘들다고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모든 건 내려놓고 싶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4시 45분까지 교회로 발인 예배하러 오셔야 되는데 다들 눈이 해롱해롱 되셔가지고 오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해롱해롱 하셔서 오실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오늘 저녁 먹기 전에 집에 갔더니 아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요. 아니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누렇게 떴냐고. 제 얼굴이 지금 누렇게 떴나요? 좀 누렇게 떴나요? 아니죠. 원래 아까 누렇게 떴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좀 살아났어요. 찬송 부리니까 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안수집사님? 예. 노영준 안수집사님은 아니라면 아니라고 했지 거짓말은 하지 않은 거짓말은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뭔가 진짜 진실한 답변을 드려야 될 때는 노영준 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면은 진실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다들 립 서비스는 다 잘하시기 때문에. 노영준 아씨는 절대 그럴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 얼굴이 좀 괜찮아졌나요? 네네. 아까 밥 먹으러 갈 때도 얼굴이 누렇게 떴대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저 피곤하고 힘들고 많이 어려웠는데 제가 보니까 야, 어쩔 수 없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처럼 드려야 되겠구나. 바빠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배는 생명처럼 드려야 됐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 가까이 사는 것도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도 참 복된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의 능력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제일 중요한 것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듣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설명을 듣는데 이 모든 설명의 출처가 어디예요? 출처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습관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일상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며 가면서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닫겠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교사들,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서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큰 권위가 없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변치 않는 소스가 있어요. 그 소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배워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우리 새솔교회의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은 항상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고 자료가 되고 인생의 삶의 경험이 주된 자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권위를 가졌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은 항상 흔들리고 변하고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살아 운동력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선포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2차적인 3차적인 참고 자료를 가지고 나의 권위와 나의 경험과 나의 대단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시고 이 말씀에 따라 드러나는 성품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가는 것에 다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 좋아하지 마세요. 요즘 뭐 다니엘 기도회라고 많이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잠깐은 뭐 좋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간증 좋아하지 마세요. 간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지금은 은혜로워 보여도 나중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런데 우리가 말씀 붙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암, 그걸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첫 번째,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그분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죠?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 소집받은 사람들의 무리,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내가 파헤쳐서 내가 연구해서 내가 찾아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영정 원사님이 예수님 믿은 거 내 마음이 착하고 나는 그냥 듣자마자 그냥 확 믿어졌어. 나는 그냥 하나님 다 깨닫게 해주셨어. 내가 그 정도로 명철하고 총명하고 그냥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상래 집사님도 30년 전이시죠? 30년 전에 땅끝마을 해남, 요즘 땅끝마을 해남 솔라시도가 잘 나간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갈 생각 없으신가요? 역시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는군요. 해남 솔라시도가 요즘 아주 아시아에 떠오르는 데이터 센터가 된다는데 혹시 해남에 땅이 있다면 팔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다 팔았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해남에서 서울로 30년 전에 불러서 어쩌다 보니까 교회 가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저도 충청도 청양에 있다가 어쩌다가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다 우리를 다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이다. 요거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르신 하나님이 중요하지 내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의 모습이나 나의 현실이나 나의 상황을 보면서 내 모습과 내 현실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끝났다. 난 이제 못한다. 이제 나는 망했다라고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망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과 알매서 그 기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요? 부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부르신 분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미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행하시고 그가 또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잘못 불렀죠. 하나님께서 전화번호를 8533-0675라고 불러야 되는데 8533-0674로 눌러서 잘못 전화 걸려서 우리한테 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께서 정확하게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뭘로 불렀다고요?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무작위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격적으로 그분의 결단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모든 영광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의 부르심의 앞에는 후회함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 합니까?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 앞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안수 집사 잘못돼서 내가 안수 집사가 됐어서는 안 되는데, 다들 그런 생각 다 해보셨죠?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을 텐데. 왜냐면 저도 내가 목사가 돼서는 안 됐었는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들 나는 안수 집사가 돼서는 안 됐다. 나는 집사가 돼서는 안 됐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됐다. 심지어 내가 예수 믿어서는 안 됐다. 나는 예수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내가 믿은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믿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하고 자존감이 올라가게 됩니까? 내가 누구보다 남보다 낫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에, 우리의 자존심에, 우리의 자아 존중감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것이에요. 남들과는 다른 탁월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비슷한 평균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 남들과 탁월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자아 존중감이 있는 분, 특별히 저 같은 사람 여기 몇 분 계세요? 몇 분? 나 같은 사람 몇 분 계세요? 저는 성격이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사람이 뭘 하더라도 정말 1에서 1.5 정도 잘하면 안 돼. 1에서 한 10 정도 잘해야 돼. 막 그러고 싶어.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요만큼만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막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싶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성향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자아 존중감이나 자존감에 그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때 내가 이렇게 잘한다라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만 자랑할 게 없네.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자랑하실 때, 특별히 교회 자랑하실 때 목사님 자랑하지 마세요. 목회자 설교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누구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건물 자랑하지 마세요. 물론 자랑할 것도 없지만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 건물 좋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할렐루야.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 건물 괜찮다고 하는 분이 올 때마다 그래요. 거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교회와 예배와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기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자, 그리고 자식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이 서울에는 어디 대학에 들어갔다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돈을 잘 번다고 그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자식보다 더한 사람이 와서 자랑하면 아주 코가 죽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잘해준다고.
일본으로 해외여행 보내줘서 잘한 줄 알았더니 얘는 옆집에는 해외여행을 전 세계 일주를 보내주면서 한 달 동안 들어오지 말라고 돈은 펑펑 줬더라. 게다가 그건 아들이 시킨 거 아니라 며느리가 시켜줬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지옥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옥에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지옥의 수레바퀴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 자랑도 손자 손녀 자랑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생겼다, 이쁘다, 잘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니까 자랑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무슨 대학 갔다, 이렇게 돈을 잘 벌다더라, 나한테 이렇게 잘한다더라. 그 바람 앞에 등불 똑같아요. 기분 나쁘면 남남해요. 기분 나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부름받음으로 인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자식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부모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부모 건강하고 직장생활 평탄하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면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안 풀리고 모든 것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만 붙들면 이것을 통해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도 말랐어. 포도 나무 열매도 없어요. 이 가축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근데 뭘로 즐거워한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 반석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무엇을,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남편이 조금 잘못해줘도, 아내가 조금 잘못해줘도, 직장생활에서 좀 어려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등치고 뒤통수 치고 빼먹고 슈킹해 먹어도 우리는 무엇을 인하여서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안으로 말미암아, 4절 읽겠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의 부패함을 피할 수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썩어짐에 우리가 피하여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성도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복된 일을 기초를 닦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간증 들어가면서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누가 저렇게 얘기했다더라, 나에게 이런 감정이 들고 나에게 이런 감동이 들고 내가 이런 일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기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냐? 첫 번째,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10절 후반부에 10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또 뭐요? 택하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다라는 것이요. 대통령이 이 사람은 총리 될 사람을 총리, 지명자라고 하잖아요. 장관, 지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명됐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다, 지명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손 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것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거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뭐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신감이 있고 거기 안에 근거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렀고 그분이 나를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불렀고 택했다라는 이런 기쁨과 감사만 해서 우리는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중요한 게, 저는 원래 용기가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비겁하다면 비겁한 사람이고 소심하다면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벽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한 몇 년을 계속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세요. 근데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냥 간땡이가 부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했다라는 데서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지위와 감투가 있기 때문에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알기 때문에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담대함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눅들고 주저하고, 우리가 왜 자기 스스로가 자책하면서 자기를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알미 부식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확신이 계속해서 소실되고 유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택했으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택한 건 빠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이렇게 뒤집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죠? 절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건 영원히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우리는 한 60년 전에 이경자 원사님 택해서 내가 이 사람을 권사로 쓰고 교회를 세운 일에 써야겠다고 딱 택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잘못 택한 것 같아. 지금 하는 것 보니까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버리자. 후 하고 버려서 지옥불에 태워버리려고 하나님 후 부르시죠? 하나님도 기분 나쁘시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너무 기분 나빠서 어디 신성모독스럽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의 그럴 연약함도 다 보고 계셨어요. 그 부르심 앞에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 굳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부르심과 택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장로교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걸로 해요.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장로교회만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부터 계속해서 부르심과 택함, 언약, 이것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큰 물줄기가, 언약과 택함과 부르심이라는 물줄기가 마지막까지 흘러요. 이것은 교파와 신학을 초월해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것이 흔들릴 때의 신앙도 흔들려요. 이것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라고 해요. 무엇이든 자기 하기 나름이다. 신앙생활 자기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아니에요? 자기 하기 나름 아니에요? 이 주한수 집사님 신앙생활 자기 하기 나름 아닙니까? 맞는 얘기 같으면서도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김종환 집사님 신앙생활 자기 하기 나름 아니에요? 네, 자기 하기 나름이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저주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줄 알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아니하면요,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해요? 낫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너의 의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거 가지고 바리새인보다 나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그딴 식으로 해서 천국 가겠냐고. 아주 거짓 선지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예수의 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이 오직 의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부르심과 택하심의 기초를 닦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랬다 저랬다, 막 천국에 올라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세상 산도 옮길 것 같아요. 막 일이 잘 풀려서 막 자기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으면 막 산도 옮길 것 같아요.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만 지옥 갈 사람. 이제 나는 지옥 갈 사람이고 난 다 망했고 이제 앞으로 안 될 것 같고. 뭐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르심과 택함이라는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더 깊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오해한 이유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에 대한 바르지 못한 관점과 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세요. 공의로우시지만 좋으세요. 좋으시지만 공의로우세요. 그런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찬양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이경자 권사님은 흥이, 이경자 권사님 동생 이성의 전도사님 흥이 얼마나 좋으신지 막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전도하세요, 예수 믿고 충성하세요, 막 흥이, 그죠? 그런 흥 같은 찬송과 춤이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인상이 찌푸려 뛰고, 막 예배 시간마다 뭐 이 찬송은 언제 끝나고 기도는 언제 끝나고 예배 시간 언제 끝나고 막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예배가 너무 짧은 거예요. 누구는 너무 지루해서 핸드폰으로 고스톱을 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더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짧게 끝내는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냥 맘먹고 예배를 드리면 2시간도 드릴 수 있어요. 성도님들 다. 찬양 조금 더 하고 설교 조금 더 하고 기도 조금 더 하면 2시간이에요.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3시간도. 안 해서 그렇죠. 근데 뭘로 그렇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 안에서 계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거짓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인간의 의적인 노력으로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열심과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결국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너무나도 잘하고 인간적인 율법적인 열심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뭐를 잘합니까? 정죄를 잘해요. 자기 의를 위한 것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남 정죄 잘합니다.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봉사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시간 한 번도 안 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됐든지 아니면 정죄하는 일에 선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주 안수 집사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얼굴로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4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말씀과 약속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 예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특별히 열심히 사는 정제 잘하고 낱말 잘하고 정제 잘하고 또 뭐도 잘하는 줄 아세요? 자릿싸움도 잘해. 자릿싸움. 그런 데 있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종교적인 열심히 뛰어나서 막 방언하면서 자리 만든다고 이거 저기 책보 탁 던지고 진보다리 탁 던지고 앉지 말라고 하고 어깨로 팍 치고 엉덩이로 팍 쳐서 서로 막 싸우는 사람들. 그거는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종교적인 열심.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죄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이 누군가를 죽이고 나를 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이 누군가를 살리는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기초를 잘 닦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의 성품이 너희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품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를 불렀고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렀고 택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의 부름과 택함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입니까?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디 출신이냐는 기준도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하다는 기준도 아니에요. 어떤 기준입니까? 영광과 덕이라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했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이유가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했으니 우리도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신의 성품대로 우리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5절부터 7절부터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마지막이 중요해. 뭐든지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해. 처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결국 가고 가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열심히 있고 열광적이고 정말 헌신적인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분께 부름을 받았는데 사랑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우애와 사랑. 우리 안에 이런 형제 우애와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를 용납하지 못합니까? 저 사람을 왜 용납하지 못합니까? 저 사람을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왜 받아주지 못합니까? 쟤는 저기까지고 쟤는 저러다가 죽으라고 하고 쟤는 저러다가 말라라고 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는데 사랑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내가 뭔가 탁월했기 때문에, 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은 줄 아는 것이에요. 특별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같은 저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시는 분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계세요.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남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남들을 배제하거나 남들을 차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 소개가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무엇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교육이 핵심 가치예요. 우리 교회 핵심 가치 못 보셨나요? 저기 헤브니 페스티벌에 써놨잖아요. 나중에 다 써놔서 알려드려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제자 운동, 제자 삼는 제자 운동, 복음 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모일 때마다 성경 읽고 모일 때마다 성경 공부하고, 할렐루야. 모일 때마다 주식 얘기하고, 모일 때마다 비트코인 얘기하고, 모일 때마다 땅 투기 얘기하고, 모일 때마다 어디가 맛있고 어디 놀러 가고 어디 재밌다, 어디 무슨 프로그램 재밌다, 그거는 잠깐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성경 얘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너무 잘해. 딱 하나만 빼고, 성경 얘기만 빼고도 얘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건 많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늘 이연 얘기하되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있게 될까요? 8절 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열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안 빠지는 사람. 열매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에 열심인 사람. 열매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반대로 열매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에 빠지는 사람. 예배에 와도 말씀을 목숨 걸고 듣지 않는 사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배의 열망과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게으르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열망할 때, 열심히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합니다.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소경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소경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는데, 그 믿음은 언제 닦여지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닦여진다라는 것이요. 말씀 안에서 닦여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내가 공부를 했다, 성경 공부를 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시편 말씀 많이 보세요. 시편 말씀은 아주 적나라하고 아주 활동감 있게, 역동감 있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함이 풍성하시다. 아주 시편에 그냥 말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광대하시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의 성품이 그냥 드러나 있잖아요. 요한은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다. 그분 나의 성품이 거기 드러나 있는 거예요. 시편 많이 보세요. 시편 자주 보세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구약도 읽고 시편도 읽고 신약도 읽어라. 할 수 있으면 잠언 전도서도 같이 읽어라. 하루에 한 번 읽을 때. 그렇게 제안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끝나지만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 사도가 시험과 유혹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유언장처럼 쓴 베드로 후서 1장, 2장, 3장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너희들의 기초를 잘 닦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초를 닦으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닦는데 그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붙들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무엇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다고요? 어떤 기준으로요? 사랑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덕으로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덕으로.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주신다고요? 넉넉히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넉넉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 뺏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망할 수 있으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실패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걸 망했든지 실패했든지 무너졌든지 그것을 통해 다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뭘 붙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과 성품과 약속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붙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넉넉히 들어간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셨습니까?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 안에 일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셨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세요. 분노하기 전에, 극단적인 말을 내뱉기 전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 길이 나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택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길이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결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아버지 닦으려 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노력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되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힘써서 열매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다 밀려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진리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